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갔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를 타려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를 줄을 서고 기다려야만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기구 사장님이랑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싼 특별 패스 티켓을 사면은 기다리지 않고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숫자 사회라는 책에서 저자는 놀이동산 특별 패스 티켓과 같은 그러한 가진 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돈이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직장 또는 자녀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사람들의 존재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숫자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자신의 숫자와 타인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내 숫자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절망하거나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사람이 귀하다, 천하다 이런 것들을 사람의 숫자,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이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숫자 사회의 저자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숫자가 전부야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숫자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숫자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나의 숫자는 이 정도야, 자산이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자산이 얼마가 안 되니 나는 참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재물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또한 자녀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만큼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숫자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추천도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마귀는 그의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분간 우리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유물론자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하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한참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길에서 그가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자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의 눈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지 않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여전히 싸우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함께 같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 머리에 쏙 들어오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그냥 오후에 시원할 때 친구들과 만나서 족구를 하거나 자주 만나던 사람과 탁구 경기 하나 하면서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그러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그 영역 안에서 마귀에게 복종한 사람들, 그 영에 포로된 사람들은 그 악한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라고 믿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의심이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영적 씨름이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살 것이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택하신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뒤에서도 넘어뜨리려고 앞에서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다윗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쓰러져서 자기의 아내가 아닌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장군, 자기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일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귀의 시험에 흔들렸고 베드로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던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무기를 들고 싸우면 우리가 그 악한 마귀와 상대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이길 때 우리는 마귀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적이 길 한가운데서 커다란 칼을 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위협을 합니다. 커다란 칼을 가지고 막 멋있게 폼을 잡고 이제 그 주인공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칼로 이렇게 적과 싸우려고 하는데, 주인공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귀찮은 듯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서 그 적을 팡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칼로는 권총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무기가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무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군사는요,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무장한 그 무기들, 그 군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빗대어서 성도들이 무장할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사들은 이렇게 튜닉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튜닉을 입고 거기에 허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대도 바위도 올라갈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뜨거운 그러한 사막을 걸어가도 발이 데이지 않을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들은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심경이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취약한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막 속이 막 너무 상해가지고 힘들어한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되는데 그 의라는 것은요,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 의, 내가 이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나의 의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와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무너집니다. 작은 질병 하나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악한 마귀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말들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통해 우리가 그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구역 모임에 나아가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구역 모임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구역에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구역 모임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구역 모임 안 해 라는 마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제 그것은 코로나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 여러분 구역 모임에 힘써서 모이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에,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요, 적들은 화살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는요, 방패를 나무로 방패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천과 가죽으로 덧대어서 그 천과 가죽에 물을 흠뻑 묻히고 전투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그 방패에 맞아도 불화살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냐고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대지, 마른 나무, 마른 숲풀은요,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같은 그런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가 내리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텐데 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온 대지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불씨에도 확 불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메마른 심령에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이 탁 떨어지면요, 작은 불씨였어요. 아주 작은 불씨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마음이면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작은 불씨 때문에 온몸이 타버리는 겁니다. 아,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단비를 맞지 않으면 옛날에 아이, 교회 안 나가버릴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 악한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예배를 패스하자.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특별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10시 반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의 마음이, 나의 메말랐던 영혼이 은혜의 단비에 촉촉하게 젖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악기도 잘 다루고 얼마나 대형교회 못지않지 않나요? 진지동 교회가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악한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것은 공격 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내가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약함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옵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또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를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8번의 사도신경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들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사도신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그 사도신경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공격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말씀이 어떻게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주일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진지동교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 때요, 이제요, 우리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다음 주,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적용을 하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 있죠.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그렇다면은 성경 읽기로 하십시오. 성경 듣기로 하십시오. 성경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심이 있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냥 책일 뿐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최고의 군사였던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장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군대가 되어 싸우라는 그러한 도전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될 이 용미사리를, 또한 이 광탄면을, 이 고양시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이 광탄면에 사는 많은 분들이 헛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려고 하고요. 악한 영을 두려워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요, 젊은 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에 사단의 계략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든든히 이 지역을 우리가 수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악한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악한 마귀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마귀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잠잠히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넘어뜨리는 그 악한 마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픕니다. 여러분, 이 세 달을 바라보십시오.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숫자,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 시대, 진정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러한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숫자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과 대적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씨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며 숫자로 사람이 잘 됐고 못 됐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그 숫자 노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에 대항하는 우리 진지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탄면을, 고향동을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말씀,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